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셨어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자, 답 시작.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낮아지실 만큼 낮아지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낮아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이제 높이시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 높아짐의 첫 시작은,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어요. 일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던 그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잠시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났지만 또 때가 되어서 늙거나 병들어서 이제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도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의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하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의 이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부활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죄짓기 전에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우린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님의 그 육체의 부활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육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그러한 육신의 죽음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갈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그런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활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사단과 죄와 악과 사단, 이제 이 악의 3종 세트인데 이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지만 지금은 사단도 활개를 치고 있고 죄와 악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불공평과 불평등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 인간을 더 이기심 있고 탐욕적인 또 그러한 쾌락을 지향하는 쪽으로 지금도 악과 죄와 그리고 사단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력의 힘이 완전히 꺾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와 악이 활개치고 있지만 오늘 이 세상에서의 죄와 악의 활개,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 전에 비교하면 이제 미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고 하면 낙지, 탕탕이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 낙지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근잘근 이렇게 이제 썰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요. 막 꿈틀거려요. 이 꿈틀거리고 있는 잘라진 이 낙지들은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낙지일까요? 네?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갈기갈기 막 칼로 이렇게 잘근잘근 썰어놨는데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지만 죽어간단 말이죠. 이 먹을 때 이렇게 막 입안에 막 들러붙기도 하고 이렇게 막 입안에 안 들어가려고 젓가락에 확 붙어 있단 말이죠. 한번 저도 이렇게 대접을 한번 받다가 이 많은 게 걸려가지고 컥컥 하면서 아주 제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 낙지는 곧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낙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의 이 사단의 세력, 마귀와 악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활개를 치고 있어요. 성도들을 넘어뜨려요. 믿지 않는 자들을 더욱더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악의 세력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악과 죄와 사단의 치명타를 날려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것들을 바꿔 놓았는데요. 그것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옮기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전에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습니다. 일요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지켰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언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부활 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이제 모임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안식 후 첫날. 이게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일요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유대의 역사,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야말로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날이다 생각하고 그날로 지키기 시작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일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꾸어 놨을까요? 주님의 죽음이 금요일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악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란 말이죠.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날이
주일, 일요일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토요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가져오셨단 말이죠. 그것을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다. 주님이 부활한 이 부활의 날 일요일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개신교 기독교는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토요일을 여전히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부류들이 있죠?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메시아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오실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 시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역사 가운데 바뀌어졌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산 소망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을 잘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주일, 주님의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날만큼은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날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6일 동안은 먹고 사는 일들, 공부하는 일들에 집중했다면 거룩한 주일만큼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고 이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영원한 안식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딱 드리고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는 것, 이것은 주일의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의미와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루를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연약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서 땀을 흘리는 우리 교사들, 이게 사실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찬양대, 또 차량 봉사, 또 이렇게 안내, 다양하게 봉사, 주일날 봉사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 삶,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주일날을 우리가 잘 그래서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성경을 잘 읽지 못했다, 그럼 주일날만큼은 성경을 좀 많이 보는 거예요. 깊이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기도 생활이 부족했다, 그러면 주일날은 내가 좀 시간을 더 내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면 그 주일날만큼은 때로 시간을 내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고 또 다과를 나누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 혹 믿음의 교우들이 가까운 병원이나 가정 안에 입원해 있거나 누워 있으면,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다면 그들을 방문해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일을 잘 성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이번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이제 뭘 할까? 이렇게 나 자신의 그러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에 대한 것들을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우리가 피곤하면 또 낮잠도 잘 수 있고 좀 더 여유로운 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손상시키지 않고 귀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어요. 승천이라고 하죠. 이 승천이라는 거, 하늘로 올라간 것은 보통 하늘은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얘기하고요. 그 대기권을 넘어 하늘을 이제 성경에서는 두 번째 이제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세 번째 하늘은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러한 가시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천국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내려오실 때, 육신을 입고 내려오실 때는 영으로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을 해서 올라가실 때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게 큰 변화예요. 우리를 위한 변화예요. 이제 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사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그곳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이제 승천하셔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슨 이런 보좌가 하나님 우편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보좌에 앉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보좌란 말 그대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의미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높아지심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말하면 이전에, 내려오기 전에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누려야 될 영광과 존귀와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것으로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뛰어난 이름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삼중직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과 또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려오셔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올라가셔서도 여전히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이 없는데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의 마음속을 바꿔내시고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사용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고 보호해내시는 역할을 지금도 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셨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셨는데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7월에 암송선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어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 중간의 역할을 지금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중보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도고기도 또는 합심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합심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습관적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자리는 왕의 자리예요. 통치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왕으로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열왕의 역사고 큰 그러한 어떤 지도자들, 그런 대통령들, 권력자들의 그런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 번째로 높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기에서 높이지 않고 마지막 단계까지 높이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셨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어요.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올리셔서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리는 곳까지 예수님을 올리셨어요. 그 단계가 어디냐?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재림. 그래서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결코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누군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도적처럼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실 거예요. 갑자기 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그러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고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즉시로 그 몸이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예수님의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듯 염소와 양이 나누어지듯 의인과 악인이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나누어지는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최고의 좋은 경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한 자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며 영원한 수고의 상급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사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자신의 돈을 들이고 애쓴 것들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우리 교사들 수고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왜 날 알아주는 것이 서운해하지 마세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어질 때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애를 쓴 그 봉사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빠짐없이 풍성하게 챙겨주실 거예요. 저보다 더 풍성하게 챙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아이들이 속썩인다고 에이 내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 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들부들 떨게 될 것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나오는 그 의의 눈빛 앞에 그들의 마음과 몸은 녹아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판결의 심판, 그 심판 앞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겠다. 오늘 이 세상은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어울려 믿음을 가진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 때 심판 때까지 함께 내버려 두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자리 심판의 보좌에 앉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극명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한순간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한순간에 폭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영광은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비천하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걸음더미에서 그들을 높이 들어 영광의 보좌 옆으로 인도해 주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날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그때, 재림과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는 때인 것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2000년 전에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예수님의 따귀를 때렸던 그들이, 자신들이 멸시했던 그 예수가 이제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을 심판하는 그때가 올 때 그들은 차마 그 광경을 눈뜨고 보지 못할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를 죽였는지, 누구에게 채찍질을 가했는지, 누구를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 영원한 분통을 터뜨리며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악인들은 침묵하게 될 것이고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제 예수님에게는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죠. 마지막 재림과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린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날,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지금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즐거움 다 즐기고 부끄럽게 믿음을 타협하고 신앙을 양보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 마음에 두면서 세상 사람들과 경주하듯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겨우 구원을 받고 겨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부끄럽지만 이 진도 중앙교회에서 30년, 40년 그래도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그래도 아이들의 영혼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다 나를 위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먹고 살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예물 가지고 전도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리고 이 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지 않아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초계처럼 사라져버릴 그들의 운명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도 앞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주를 위해 수고한 그 수고에 기쁨으로 박수 쳐주시고 우리를 잘했다라고 안아주실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마지막 심판대 앞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세요. 아프지만 내게 주어진 직분,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열심히 지켜내세요. 끝까지 지켜내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거 알아요. 힘내세요. 힘내시고 교회가 응당 그 수고한 것들을 대접해 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마지막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일학교의 영혼들의 구원과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장 높아지시는 그 영광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날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